하나님이 생각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나왔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생각은 우리들에게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하였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으실 것이고 그 모든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도 저희들은 주님 앞에 나서지를 꺼려할 때가 많습니다. 나서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줄다름 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정말로 세상을 향해 가지 않고 오로지 주님의 뜻을 쫓아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끔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세상 앞에 나설 때 세상 사람들이 가득한 장소에 가면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미워하는가 사랑하는가? 아니면 내가 입은 이 옷이 좋다고 칭찬할까? 아니면 그것이 아이고 진짜 격에도 맞지 않은 옷을 입고 나왔어 하고 흉을 볼까? 아니면 저 여자는 참으로 추하게 생겼어 이렇게 할까? 아니면 저 사람이 나를 잘생겼다고 할까? 이런 것에 신경을 많이 쓰고 삽니다. 그래서 세상을 둘러보면 세상 사람들은 안위와 향락을 위해서 자신이 모든 것을 바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드라마랑 두고 놓고 보면 저는 정말로 상상이 안 가는 드라마들이 많아서 저것이 진실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뒤돌아보니까 그것이 진실이 맞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아무리 추하게 생겨도 나에게 아무리 큰 죄가 있었어도 지난날 내가 아무리 지금은 남보다 못하게 살아도 내 인데 있는 재물과 나의 육신이 잘생기고 못생기고를 떠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칭찬받을 수 있는 일을 했는가 하는 걸 놓고 평가하잖아요. 그때 우리는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감정과 판단처럼 이렇게 판결하지 않으시는 정말 어떤 일에 또 치우치지 아니하시는 정말 주님 모든 것을 주님이 주관적으로 결론하시고 공평하고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하나님은 과연 우리를 놓고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것을 우리가 삶는 과정에 이런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충실치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고 돌아보지도 않으시고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들어주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어떤 짓을 했든지 간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은 기꺼이 받아주시고 그의 마음을 보시고 항상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죄와 평화의 사이에 선과 악의 사이에 항상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관심 없고 나를 미워하실 것이야 하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혹시 잘못한 것에 대해서 미워하고 뒤돌아서서 흉도 보고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또 잘한 사람들은 하나님은 내가 신앙생활을 잘했으니까 참 이뻐할 것이야 하는 교만에 빠져있다 보면 잘못을 저지를 때가 많다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말씀이 중심이 되고 정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사랑의 본으로 보여주신 주님이 그 넓은 사랑을 우리 생각해야 되고 주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을 따르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 성경에 그런 교훈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이것이 세상 것이 옳은가 하나님 것이 옳은가 하고 놓고 실랑이를 하면 안 돼요. 세상 것은 항상 허상이고 하나님 것은 진실입니다. 세상 것은 사람이 생각이요 하나님 것은 영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백성이고 내 백성이라고 일컬음을 줬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갖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다 보니까 불순종의 삶을 살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타까워서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이 죄를 회개하라고 이렇게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으로 오라고 하셨지만 돌아오지를 않았어요. 백성들은 계속해서 죄악의 길로 달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결국 말하면 우상을 섬기고 살았어요.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무섭고 더러운 죄를 그들은 짓고 사는 거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때 어땠습니까? 40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제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40년을 돌고 돌았잖아요. 40년을 돌고 돌 때 그들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데라 하면서 온갖 기품들을 다 기물들을 모아갖고 그걸 뭐야 금상을 만들었잖아요. 소를 만들어서 한금소를 만들어서 거기다 대고 절했잖아요. 소가 뭐 하는 겁니까? 소가 이념이나 있는 짐승입니까? 소는 소입니다. 때문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주님 앞에 바로 서라는 데 서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땠습니까? 바벨론이 망하여 바벨론이 포로가 돼서 그 나라에 가서 70년이나 살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했어요. 70년 이후에는 너희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리라. 그런데도 그 백성은 정말 깨우치지를 못하고 바벨론에 가서도 제대로 못 살은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남의 나라 포로로 간다는 것이 얼마나 지옥적인 일입니까? 저는 요즘에 북한을 놓고 많이 생각합니다. 백성은 굶어 죽는다는데 위력을 과시하느라고 맨날 포를 빵빵 그 포 한 알 값이 얼마인지 알아요? 모르지요. 백성들이 진짜 누구 마다나 굶어 죽는 판에 1년에 우리 요즘에 싼 12발이면 반년은 먹고 살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뿅 하고 나가는 자동포총 탄알 한 알이 닭 한 마리 값입니다. 우리는 닭 한 마리면 온 가족이 모여 앉아 그 닭을 잡았다고 온 가족이 모여 앉아 뜯고 물을 많이 부어서 그걸 갖고 닭이 장화 신고 건너간 물을 그래도 닭고기물이라고 먹고 살았어요. 그 다음에 또 웬간한 포 있잖아요. 작은 37mm 포 이런 포들이 쏘아대는 그 포탄 하나 값은 소 한 마리 값입니다. 그런 걸 우리는 10발이면 항소 10마리가 날아가는데 우리가 12문을 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10발씩 장탄해서 하루에 120발을 쏘면 소 120마리가 날아가는 거죠. 소농장 하나 값이 훌쩍 날아가 버립니다. 백성은 굶어서 아이들이 굶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 포를 쏴서 내 위력을 과시하면 뭐라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 정말 국민들이 이 어려운 처지를 주님께서 안 보고 계실까요? 보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 나라 위정자들이 어떻게 하면 돌아올까 하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나라 위정자들, 그 나라 정책이 국민을 위한 진실한 정책이 될 때 주님께서 도와서 그 나라는 정말 복음을 그대로 반대하니까 어떻게 해요? 옛날부터 그 나라에 복음이 먼저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그 복음이 둥둥 떠서 이 한국에 왔잖아요. 한국에 와서 지금 한국은 어때? 세계적으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견한 나라가 됐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쁨을 받아야 되지. 너희들 때가 되든지 아니 되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되지. 지금 그 나라는 어때요? 기독교만 믿었다면 잡아가다요. 내하고 똑같은 지금 김포에 갔다는데 지금 연락이 안 돼. 김아무개라는 내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그분은
복음을 저 교회 그 중국에서 들어온 쪽 성경을 보다가 쪽 성경이라면 이렇게 성경을 찢어서 보낸 거 보다가 걸려가지고 보육교에 들어갔는데 세상 같은데 6개월 동안 이렇게 이런데 세상처럼 이렇게 다람쥐장처럼 다람쥐인데 6개월 동안 갇혀 있었대.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은 내 머리털도 세시는 하나님이라는데 도대체 머리털이 몇 개인가 6개월 동안 아주 머리털을 세. 그것도 다 못 세겠더래. 흰 것도 세고 긴 것도 세고 하다 보니까 다 못 세겠더래. 그래서 자기가 깨달았대요. 하나님은 어쩌면 그렇게 현명하고 명철한 분이신가 이렇게 깨달았대. 아멘.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거기를 빠져나올 기회가 있었대요. 그래서 도망쳐 나왔는데 오다가 또 2층 집에서 또 잡혀서 변방에서 잡혀서 2층 집에서 뛰어내리는 이불 그 안을 뜯어가지고 그걸 밧줄처럼 해갖고 내려오다가 그게 쭉 낡은 천이니까 쭉 찢어져서 뚝 떨어졌대. 그 뚝 떨어져갖고 이 자궁이 다 나와서 자궁이 노출됐대. 떨어지면서 그 자궁을 끌어안고 중국에 와갖고 대충 그걸 치료받고 병원에도 못 가고 한의사를 통해서 대충 치료받고 한국에 온 길이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나이는 내보다 많았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는 지금 다 잘 되고 있잖아요. 미국을 비롯해서. 그렇지만 하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를 핍박하는 나라는 잘 되는 나라가 없어요. 러시아도 그래요. 복음을 전하는 자는 그 자리에서 갖다 통살해요. 중국도 그래요. 십자가를 다 뜯어내렸잖아요. 십자가를 다 뜯어내리니까 뭐가 발생했어요? 코로나가 발생했잖아요. 그 코로나가 발생할 임박에 바로 십자가를 뜯어내릴 때입니다. 기독교인을 잡아들이고 고문하고 죽이고 이럴 때 바로 코로나가 발생한 거지. 이렇게 주님을 정말 복음을 핍박하는 나라는 잘 되는 나라가 없고 미래가 없어요. 그렇지만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에 대해서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살기나 죽기나 내가 어려움 당해도 오로지 주님 일만 하는 그런 나라 사람들은 지금은 어려움 당하는 것 같지만 그 어려움 뒤에는 항상 주님이 축복이 뒤따르는 이런 행운이 있더라 이겁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나라에는 핍박을 주는 건 사실입니다. 왜? 고통을 주시고 그 뒤에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지만 그 고통을 참지 못하고 거역하고 나가는 자들에게는 그 뒤에 축복이 없다 이겁니다. 영원한 고통이 뒤따르는 거지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왜 이런 잘못된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들의 잘못에 대한 진정한 뉘우침이 없고 회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잘못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오해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라면서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는가? 그럼 자기네는 잘못된 삶을 살한 거는 회개하지도 않고 잘못됐다 생각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그런 어려움을 안 주겠어요. 분명하게 성경에도 잘못된 데 대해서는 징계가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걸 생각하지도 않고 이렇게 하고 살았더라 이겁니다. 자기들이 당한 어려움과 고통의 원인이 자기들에게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았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지만 그들은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일관성 있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사랑의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으로 죄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안타깝게 호소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회복할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죄를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 생활이 이렇지 않은가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한 일은 다 잘못됐고 남이 한 일은 다 잘됐고 남이 한 일은 다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든 사건의 뒤에는 내 잘못이 더 많더라 이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항상 주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 잘못이 과연 여기에 대비해 봤을 때 뭐가 잘못되는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우리 하나님 생각 딴 게 있어요. 하나님은 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 우리를 만드시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찬송 듣게 받기 위해서 만들었다 했는데 그 찬송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고 이러면 되는 것입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항상 내가 하나님의 뜻에 비춰서 내 생활이 전반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삐뚤어졌다면 바로 잡아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기들에게 재앙을 주는 분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랑 속에는 징계도 책망도 다 포함되어 있고 자비와 긍휼도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긍휼을 베풀기도 하고 하지만 백성들은 이런 사정을 몰랐어요. 엄마가 자식을 사랑할 때 어찌니까 책망하고 정말 잘못될까봐 답답해하고 정말 어떡하나 내 자식이 남보다 더 잘 되라고 매도 치잖아요. 그것이 바로 부모의 심정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 자기 백성이 잘못되는 것을 눈으로 볼 수가 없어서 이렇게 하는데 그 백성은 깨달지를 못하고 자기들한테만 왜 이런 환경을 조성해 주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더래요.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는 이렇게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를 행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화라고 안타깝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그것이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평화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생각은 자기들을 향한 생각은 재앙이라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고 재앙이 아니라 평화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생각을 잘 알고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바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든지 간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 아무리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평안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평안이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과 같이 숨쉬기도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평강을 우리는 모조리 받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망을 주는 분이 아니라 희망을 주시는 분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어떤 면에서는 노예 생활로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너희에게 소망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절망과 고통 속에 있는 우리에게도 소망을 준다고 하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절망과 고통에 묻혀서 하나님의 그 넓고 따스한 사랑을 알지를 못하고 정말 지내고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이것을 아셨을 때 얼마나 서운해하겠어요. 나는 너희들에게 사랑을 주려고 하는데 너희는 왜 맨날 나를 치고 달아나느냐. 응? 야고보서 1장 17절에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우리에게 주신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들은 반드시 확실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시고 한번 약속하시면 그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란 걸 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이 찬양을 듣고
처음은 아니고 두 번째 곡이구나. 배워서 불렀는데 가사가 참 좋더라고요. 우리 그거 이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하는 거 있잖아요.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을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여기서 제가 회개했어요. 돌아보니까 내가 아무리 뭐 발버둥 쳐도 안 되던 일이 하나님이란 그 이름을 안 다음부터는 솔솔 풀려나가더라고요. 그래서 한국까지 온 거잖아요. 응? 우리 정말 찬양에도 있지만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고 내 너를 버리지도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 약속을 지키사 우리들에게 영원토록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 약속을 정말 확신해야 됩니다. 그걸 확신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하나님의 나에 대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며 내가 너희들이 기도를 들을 것이요. 여기서 와서라는 소리가 있어요. 하나님 앞으로 오라는 것입니다. 아무 데서나 앉아서 하나님이 없는 곳에 앉아서 기도하지 말고요. 기도도 얼렁뚱땅 주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나는 왜 다른 사람보다 적게 줬습니까? 이런 기도를 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으로 오라는 게 또 어떤 곳입니까? 바로 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항상 내가 너희들이 둘 이상 모이면 내가 여기에 임재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정말 찬송과 기도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내가 어떤 어려움에 처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해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입니다. 얼렁뚱땅 설렁설렁 기도해야 된다더라고 기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돈으로 매길 수 없는 그 감히 비싼 그 모든 하나님의 믿음과 사랑과 그 모든 것 그것을 위해서 비록 어렵게 살아도 고통 속에 살아도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몇 시간 동안 기도했는데 나는 뭐 어쨌는데 몇 시간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만 10분을 해도 20분을 해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려고 간절히 부르짖고 내가 처한 그 모든 환경들을 하나님 앞에 아릴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곧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 기도하는 게 세상 친구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 내 엄마인데 하라는 게 아니고 내 딸 내 자식들인데 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라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리 부르짖고 아무리 절규를 해봐야 해결되던가요? 절대로 안 됩니다. 단 하루라도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절규하고 부르짖고 이렇게 할 때 이루어진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하게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뭡니까? 예배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가 힘들어서요? 내가 시간이 없어서요? 세상 시간은 다 낼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시간이 없대요. 우리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영적 생활은 변함이 없어야 돼요. 때에 따라서 요랬다 저랬다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걸 바라지 않으셔요. 변함없이 신실하게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그 심령을 들으시지 내가 입술을 바바바바바 한다고 그걸 들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벌써 내가 말하기 전에 입으로 해오기 전에 하나님은 내 심령의 그 모든 것을 다 헤아리고 계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말 잘하는 사람보다 주님 하고 피부 깊이까지
때까지 주님을 부르고 간절하게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잖아요. 기도 잘하는 사람 필요 없어요. 입으로만 바바바바바 하고는 나가서는 딴짓 하는 사람, 이거는 진실한 신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제일 응답을 잘 주시고 제일 정말 믿음을 잘 주시는 장소가 바로 이 예배 장소입니다. 때문에 우리 목사들이 그 말씀을 받들어서 어렵고 힘들어도 이 교회를 설립하고 이 교회에서 정말 우리 성도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애쓰고 모지름을 쓰는 것입니다. 돈이 넘쳐나서 월세를 물어가면서 여기다 교회를 하겠어요? 내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요? 절대로 안 합니다. 바로 그 신령이 주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주님이 이 교회에 뭘 했습니까? 주님은 이 교회가 내 집이라 했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2명 이상 모이면 여기에 내가 반드시 있겠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나오는 것을 정말 우리가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또 세상 것보다 더 중요히 여기면 안 됩니다. 내 생활이 전반을 바쳐서 교회에 나와서 주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열심히 울부짖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내 생활에 정말 주님의 그 영원히 빛이 다가오고 영원히 주님을 나를 기억하고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그 정말 이 모든 것을 놓고 봤을 때 정말 주님의 응답은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많이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역대하 7장 15절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솔로몬이 지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보세요. 하나님이 택했다잖아요.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는다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여기 나오시는 분들은 정말로 우리 최권사님도 그렇고 조권사님도 그렇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도 생애 마지막에 주님을 알아서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찬양을 하고자 이곳에 나와서 같이 박수를 치고 같이 응답하면서 하는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주님 앞에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갈 때까지 함께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소망을 믿고 늘상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예배에 충실하고 진실하고 신령 있게 기도를 드리며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자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예배 말씀을 마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고 힘쓰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저희들 정말 찬송과 기도로서 늘상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어려움 찾아올 때 주님을 찾아서 정말로 부르짖고 애타게 기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겠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기도에 응답을 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